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몸에 난 것만 봤지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입는 옷에도 이런 병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집에도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몸이나 입는 옷이나 우리가 사는 집 이런 것도 다 정결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이제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치유가 돼서 정결하게 되어질 때, 그때도 그냥 이제 다 나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그래서 정말 정결해졌다고 제사장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정결 의식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정결 의식을 하나도 빼지 말고 끝까지 다 진행을 해야 드디어 이제 정결하다고 완성이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2절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하고 번호를 매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거는 한번 꼭 해보세요. 자, 보세요. 1번, 곧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죠. 요게 첫 번째 1번 해야 되는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쭉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요게 1번. 그 다음에 2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라.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와라. 이게 3번.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이 번호를 매겨보면 몇 번까지 가냐면 12번까지 가요. 12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해보냐, 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끝 이제 됐어 그게 아니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 아주 복잡한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다시 회복되어질 때 반드시 그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식을 진행을 해서 이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몸에 생겨서 이거 나 부정하게 되었구나, 이것도 처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여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질 때도 역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제사장과 함께 하라는 거였죠.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잘 되어질 때든지 또 실패를 했을 때든지 언제든지 모든 과정을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과 함께 하라고 그러는데, 제사장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가 왜 필요하냐?
요 백향목은 균을 소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나무 중에 혹은 식물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한의학이 바로 이런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병을 치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백향목 이 나무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균들, 나쁜 균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했고, 우술초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우술초 여러분이 잘 알죠? 우술초가 뭔지? 우리가 무릎팍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우리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 그거 캐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먹고, 그래서 관절에 도움을 받는 그런 풀이 있잖아요. 그건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자기 죄를 씻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셨고요. 자,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이 냇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새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한 마리, 새 한 마리. 또 한 마리는 거기서 놔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새 2마리가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이제 놓아주는 이 의식을 할 때, 여러분, 죽이는 새는 바로 그 사람의 이 부정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죽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런 더러움, 부정함이 우리 몸에 왔을 때 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함, 죄, 이런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다 씻음 받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새 한 마리를 죽게 하시고 그 대신 나는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새를 놓아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원래는 양을 그렇게 놓아줘야 되거든요. 양을 놓아줘야 되는데 그 양을 아사셀 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양을 놓아줄 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양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은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에서 떨어진 먼 곳까지 가서 딱 놓아주면 이 양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지만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딱 놓아줬을 때 이 양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가능성이 더 많죠. 왜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사는 짐승인데, 목자가 없는 곳에 혼자 버려졌으니까 스스로 길도 찾지 못하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을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양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자유를 누리며 살 수도 있죠. 언젠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원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만 새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잡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놓아줬어요. 그러면 이 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음껏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를 놓아줄 때는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음을 당하고 한 마리는 이렇게 놓아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 깨닫게 하려는 거지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만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그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아직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바깥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까요?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서 일주일 이제 격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더니요, 야, 이 격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요, 이 코로나 확진된 환자들은 음압병실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실의 기압이 밖의 기압보다 낮게 만들어서 병실에서 이 환자가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균들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기계로 이 병실에 있는 공기를 자꾸 빼내는 이런 장치를 해놓는데요, 이 기계가 커다란 게 방 안에 떡 놓여 있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잠을 못 자요. 계속 행소리가 이렇게 못타 돌아가는 소리가 나니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좁은 병실에 환자들이 일주일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 그대로 감옥 생활이더라고요. 야,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정말 힘들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격리하자고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왔거든요. 집에 왔어도 힘들고 답답해요. 왜? 못 나가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요, 이 부정한 병이 생겨가지고 진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가족에게도 가지 못하고 이웃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도 가지 못하는 이런 삶이 계속되질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 나았는데 아직도 일주일을 더 밖에서 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루가 일일이 여삼추라고요. 이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런 부정한 병이 내 몸에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겸손해지게 되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 부끄러운 죄인인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다 씻음 받으려고 더 노력하고 더 진지하게 되면서 자신의 더러움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씻음 받으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실은 받아야 될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더 점검하게 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더 사모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 끝나고 이제 일곱째 되는 날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을 싹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4가지 제사를 지내야 돼요. 4가지. 속죄죄, 속건죄, 번제, 소제, 이 4가지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화목제만 빼고 4가지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 전체가 마치 뭐와 같느냐면은 레위기 8장 9장에 제사장을 처음 세울 때 그 위임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임식과 거의 비슷한 제사를 지내고 비슷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중에서도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절차가 많은 그런 위임식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나병과 같은 이런 흉악한 질병이 찾아왔다가 그걸 치유받을 때 그때의 과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원형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밑에서 처음 언약을 체결할 때의 과정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이나 이런 악성 전염병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과정 전체를 쭉 숫자를 매기면 몇 번까지 간다고 그랬죠? 12번까지 간다. 12가지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이게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긴 시간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성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간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너무나 쉽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쉽게 된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과정을 주님이 다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줄 때는 그냥 믿기만 해, 회개만 해, 입술로 와서 고백만 해, 그러면 다 씻어줄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구약시대에 살아가지고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다가 겨우 치유받고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쉽게 이런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지만 이게 정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 그 어려운 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쉽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한테는 쉽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할 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하니까 다 모든 걸 다 살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그저 좋게만 해주고 편하게만 해주고 안전하게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안전하고 마음껏 평안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모든 걸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또 태양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태양이 떠야 되는데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끌어올리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다 태양을 떠올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좀 온다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가을에 오는 비가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비가 오게 하신대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은혜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